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 우리 31번째 시간,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란 우리 말씀으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역정님 생일 축하해요. 오늘 생일이에요. 참 여러분들 2021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시작한 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진짜로 벌써 한 해가 오늘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참 빨리 지나갔어요. 야, 이 2021년도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데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라고 했는데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뭐요? 2022년도를 기다리며 또 이 시간에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했으면 무엇이 있어요? 끝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이 있으면 뭐가 있냐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평가하는 이유는 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평가는요, 잘못된 거는 보완하고 잘한 것은 어떻게 해요? 더 발전하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할 것이고 그 일을 헤쳐나갈 것인가? 라고 우리는 그렇게 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뉴스나 또 여러 가지들 보면 2021년도에 있었던 뭐 10대 뉴스 뭐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기쁜 뉴스 또 슬픈 뉴스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당신에게 2021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질문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제가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2021년 동안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언제였지? 우리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토록 연말이나 끝이 되고 평가가 되면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며칠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 2021년의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고 우리의 삶도 점검하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잘 점검해서 돌아오는 2020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말씀의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총 주제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 해갖고 우리가 이제 벌써 31번째 시간 그리고 오늘로 이 사도행전을 일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주제가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2022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12달 동안 달력에 나와 있는 그래서 달력도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12달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 이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제로 그 총 주제를 가지고 그 한 달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17장부터 오늘은 이제 16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17장부터 다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모든 주제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 1장부터 28장의 총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뭐다? 라고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그 모든 것에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총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시대 때에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만 어쩌면 이 사도행전의 이 성령 시대의 그 시작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셨고 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바뀐 삶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지라고 가다가 보면 너무 바빠서 그 중심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방황도 하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다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막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심이 뭔지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주제 믿음을 더하는 2021년도. 자, 믿음을 더하는데 왜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믿음으로 더해져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면 매주 말씀을 나누고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반복된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계속 하루 반복이 됩니다. 내일도 또 이런 삶을 살아가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삶 가운데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건데 그 소망함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한 주를 살아도 한 달을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드러나려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계속 매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이 평생에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그 모습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16절부터 18절 그러니까 이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 이 시작을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 16절에서 18절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면 이제 이 바울과 신라가 기도할 곳을 찾아갑니다. 근데 기도할 곳을 찾아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는 바울과 신라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신라 하면 그 다음 사건이 이제 그건데 바울과 신라의 사건은 큰 사건은 뭐냐면 감옥에서 그들이 찬양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찬양도 있어요. 이 바울과 신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인데 이들이 뭐 했냐면 늘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뭐 할 곳을 찾았다고요? 기도할 곳을 찾았다.
그들이 기도하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떤 것이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그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귀신은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보면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들, 이 사람을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뭐냐면 그 점치는 사람들이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다. 뭐냐면 그 점치는 여종, 그 사람을 또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만났는데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들, 지금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누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거라사로 갔을 때에 거기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이게 영적인 존재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막 계속 물고 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인간으로 그 귀신,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이제 그 사울 왕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이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즉, 이 사울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동했을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 영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이 여종은 어때요? 여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로서의 힘을 얻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들의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과 실라가 누군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어쩌면 우리는 이 여종과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신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들의 깊은 마음, 깊은 곳에 보면 그들이 뭔가를 계속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가운데에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또 자신도 모르게 그 신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미신을 쫓아갑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점을 치러 갑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다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붙드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우리 18절 있습니다. 18절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기적과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근데 그 큰 역사의 시작과 끝이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하는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바울의 삶 가운데 가득 차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밖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써줘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대화를 하다 보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전하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자들이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악한 영들은 방해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때에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건 뭐냐면 분을 낸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의지대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까지 붙들고 지금까지 그가 했던 행동 그대로를 합니다.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뭐라 그래요? 어르신들 그러죠. 너 갑자기 변하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변하면.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린 변해야 돼. 근데 우리는 변하면 너 갑자기 변해. 우리가 죽었죠. 뭐요? 나 자신은 죽는 거예요.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죽은 삶을 살았어요. 즉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에 그는 뭐요?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그에게 만약에 풍족하든 그게 많이 없든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그는 그것에 신경 쓰지 않냐고 오직 자신이 살아갈 그 중심과 그 자신이 드러내야 될 그 삶을 그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에 귀신이 물러납니다. 여러분들 괴롭히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려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그 괴락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뭐예요?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런 꿈을 꾸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꿈을 꿨는데 너무 막 괴로운 거예요. 잠깐 얘기하면 막 뱀들이 있고 막 그 뱀은 그 악한 존재의 그런 상징이잖아. 와, 뭐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됐는데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때요? 물러갔을까요? 안 물러갔을까요? 꿈에서 깼죠. 물러갔어요. 그 후로는 그런 꿈을 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드러나지 않는 삶은 어쩌면 죽은 삶일 수도 있다라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자들에게 누가 있었다고요? 주인이 있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점괘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그 주인에게 갔어요. 그런데 그 원인, 그 돈을 버는 뭐가 없어진 거야? 귀신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주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자신들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멈춰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좀 달라야 되는 건 뭐냐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쳐요. 여러분들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저 사람과 하는데 저 사람이 뭐 잘못했어. 에이 말어. 그리고 확 돌아서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끝내버립니다.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 모든 것과는 끊어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내 이웃이고 내 가족이고 내 뭐 아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끊어버리고 끝내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뉴스에도 보면 뭐 연쇄살인마, 진짜 뭐 그 아동학대, 얼마 전에 그 누구죠? 그 아이를 하여튼 자기 자녀인데 숨지게 한 막 분노가 치솟죠. 그거는 그럴 수 있죠. 근데 뭐냐? 그 영혼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또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만 구원하시겠다라고 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의인 되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든지 다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자들이 다 용서하시고 그 모든 이 나라 민족 전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온 세상의 인류가 다 구원받는 그 길을 허락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과 달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그게 손해가 되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싸우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꼭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요, 무슨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 재판할 수 없어요. 막 감옥에 보낼 수 없어요. 로마법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냥 갇히게 된 것이 아니라 매질을 해서 갇히게 돼요. 그 주인들이 고소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권위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났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일이 바울에게 한 번 일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뭘 생각하게 될까요? 바울은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는 경험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여러분들 분명히 느꼈고 경험했고, 아, 이것이 하나님 뜻이가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하시는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무지해서 그렇게 또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뭐야? 이게 뭐지? 이 왜 나에게 하나님 이렇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소리를 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가 끌려서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많이 쳤다, 많이 그를 매질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감옥에 있는 그 감옥에 넣어서 그가 움직일 수 없도록 발에 착고를 채우고 든든히 채우고 그 사람 옆에 뭐요? 그 간수들을 둡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는 뭐 할까요?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그죠? 기도와 찬양해야죠. 근데 솔직히 그럴 수 있어요? 원망하잖아요, 솔직히. 하나님 왜요? 내가 왜 이렇지? 여러분, 그게 어쩌면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이 바울과 실라가, 즉 바울과 실라가 뭐냐면,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24절과 25절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고요. 있습니다.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매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성 밖에 버려졌잖아요. 자기의 제자들이 와갖고 그 바울을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일어나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요? 매질했던 그 다시 성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는 또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전도하러 또 떠나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였기 때문에 그는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가 지금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는 할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장소가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기도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기도와 찬양은 우리들의 무기예요. 지금 참 첨단 무기들이 엄청 많이 생겨요. 그죠? 보이지 않는 비행기는 뭐 옛날부터 알았고요. 레이더에서 잡히지도 않고요. 그런 모든 무기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이죠. 여러분들, 왜 나라들이 핵을 가지려고 할까요? 핵을 갖고 있으면 누가 뭐라고 막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큰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걸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거 자기에게도 참 저기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어떻게 돼요? 든든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무기가 있다는, 그 무기만 쓰면 다 이겨요. 그 무기가 뭐라고요? 기도와 찬양이에요. 왜요? 기도와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나갑니다. 아말렉과 싸우는데 모세가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모세가 기도할 때에는, 손이 올라갔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겨요. 즉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아말렉이 이겨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였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손을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가운데에 그 흰 백기를 들고 나가면 항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항복합니다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손 들고 나가잖아요. 나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왜 미국 같은 데 보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차가 세워지면 경찰이 이야기하죠. 손 밖으로 내세요. 손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거기는 워낙 총기들이 있으니까요. 왜요? 그 손이 어느 곳을 향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위험이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항복하면 우린 손 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 드는 게 뭐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항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았습니다.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가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무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그 기도의 장소가 어느 곳이든 그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기뻐요? 기뻐서 기도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건, 우리보다 대단한 건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의 시작과 끝이 어디였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감옥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곧 다 그 문이 다 열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그 영혼이 믿지 않는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이 이번 길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욕도 먹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진정으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선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러면 그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이 풀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시 기도하세요. 아니,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어떤 일이, 작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뭐가 되냐면 간수가 깼어요. 근데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죄수들이 도망갔어요? 도망갔으면 큰일 나죠. 근데 이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가면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에 바울이 말합니다.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28절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그때에 29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하며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우리 30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수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더니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모든 옥문이 열렸어요. 착고가 다 풀렸어요. 근데 그들은 아무도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뭘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기도와 찬양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간수가 그것을 보고 죽으려고 할 때, 자결하려고 할 때 소리 지릅니다.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 모든 것이 갑자기 전개가 되면서 어떤 일이 뭐냐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 간수는 알아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는 목숨의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그죠? 자결하려고 했을 때 멈추는. 근데 그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집과 내 이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뭘 전해? 주의 말씀을 전했다. 그 사람과 그 집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들 참 우직할 정도로 그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시간 간수가 그들을 데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뭐 했다고요? 간수들이 그를 때렸거든요. 이 뭐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을 위로하시잖아요. 자신들에게 그렇게 해를 가했던 자들에게 그 진저로 자결하려고 하는 그에게 그걸 멈추게 하고 주의 복음이 증거됐을 때에 여러분들 해했던 자가 이제는 뭐 하게 됩니까? 그에게 참 위로가 되는
그 모든 환경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34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이제 계속 그런 일이 계속 반복돼요. 이제 35절에서 40절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상관들이 뭐냐면 그 바울과 실라에게 오는 것을 말해요. 바울이 37절에 보면 바울이 노만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아가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방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바울이 그 모든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기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그는 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그 속에서 역사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17장, 18장, 19장 계속 바울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룹니다. 근데 계속 반복해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순교합니다. 순교해요. 목이 잘려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주보 갖고 계시죠? 주보에 보면 그 순서 맨 밑에 보면 그 사도행전 이제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보에 맨 밑에 나와 있는데요. 주보 보면 사도행전 28장이에요. 마지막 장이 28장이잖아요. 28장 우리 한번 28절부터 읽어볼까요? 28절부터 31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에 이방인으로 보내어 주는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의 끝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아직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시대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은 죽었어요. 바울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없어요. 믿음의 선조들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증거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돼요.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인지를 사도행전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성령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그 삶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2021년도 마지막 주 이 한 주간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 삶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